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것들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 모두 다 오직 믿음 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언뜻 생각할 때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탁 보면서 이런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발견해서 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루터는 알고 있었어요. 원래 루터의 신앙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성경책이 얼마였다 그랬어요, 당시? 루터가 번역한 성경책 말고 원래 있던 라틴어 성경책이 5억.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5억이에요, 5억. 그럼 5억짜리 성경책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루터가. 그것도 그냥 봐요? 아니죠. 연구하고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5억짜리 책을 하나 내가 어떤 연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기 위해서 막 조심히 한 장씩 넘겨보면서 보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샅샅이 뒤지면서 조심히 기억하면서 봤을 거라고요. 조심조심히. 그런데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냥 휙 지나갔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싸,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알고 있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루터도.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들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절도 분명히 읽었어. 알아요. 믿음으로 되는구나. 행위가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루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았어요. 로마서 4장 13절에도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알고 있었다고 수없이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있나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오직 믿음 안에서 산다 라는 거예요. 루터도 그랬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더 괴로웠다고 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몸부림치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루터는. 여러분 카톨릭 십자가 보셨어요? 우리랑 좀 달라요. 볼까요? 네. 멋있죠? 어느 성당에 있는 걸 거예요. 저 인터넷에서 받았으니까 또 넘겨보세요. 네. 이것도 이게 전체가 그림이 아니라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성당에 있는 거 찍은 거예요. 또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죠? 언뜻 제일 큰 차이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하고 기독교 카톨릭 좀 웃기지만 나누는 거 어쨌든 그냥 개신교의 네.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저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성당에 가서 십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루터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상을 볼 때마다 나는 괴로웠다. 마치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나를 또 못 받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 같았다. 저 예수님이 루터를 보면서 못 박혀 있으면서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죄졌어? 네 믿음이 그거야 겨우? 믿음으로 산다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자꾸 책망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루터가 읽은 이 말씀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그런데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 자신을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나 의인이 아닌가 봐. 그리고 교회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듯이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루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이런 루터였다는 거죠. 자, 근데 루터가 어떻게 이런 오직 믿음이라는 걸 바뀌게 됐을까? 오직 믿음 안에 두 가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이콘? 아니야. 두 가지 단어를 오늘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단어는 뭐냐면요. 낯설음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믿음 안에는 낯설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터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낯설음, 제가 그러니까 이 낯설음이라는 단어의 반대편에 있는 말은 뭘까요? 고마워요. 이 낯설음이라는 단어의 반대편에 있는 말은요, 당연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루터가 발견했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한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루터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더 잘 못 살고 죄짓고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는데 이 믿음이 그래서 누구 거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게 앞에 첫 번째 나오는 믿음 누구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나타난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뒤에 믿음은 우리 속에 생겨난 믿음 같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같아요. 근데 앞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잖아요. 이 믿음 어디서 왔어? 예. 네.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낯설음이에요. 나에게서, 루터는 자기의 믿음에 출발돼서 어떤 행위들, 뭐가 나오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어떤 모습들, 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믿음은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낯선 믿음이었던 거예요. 왜 낯선냐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지 않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이면 낯설잖아요. 낯설어. 생소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이. 나를 구원한 믿음이. 그래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내가 믿어야지 생각하면서부터 나왔던 내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낯선 딴 곳에서 온 거예요. 출발점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생소해.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있나요, 이거? 네,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서부터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게 아니라 익숙함이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함이 반대편에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당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설음이라는 단어가 닿으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저기 왜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뭐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냥 여기 이제 이거예요. 이 낯설음 단어 옆에 따라오는 게 물음표예요. 왜냐면 낯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왜? 네? 궁금해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어떻게? 나하고 상관없는데 당연한 게 아니니까. 당연한 게 아닌데 나한테 되어졌어. 너 왜 나한테 선물해?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 어떻게 내가 1등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뭐 이게 말이 돼? 이게 왜 되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되지?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연한 거면은 물음표가 아니라 뭐가 붙을까요? 느낌표가 붙겠죠. 요즘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됐지? 이거요. 이 낯설음. 이게 오직 믿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고백했던 구약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의 왕이 하고 좋은 거 나오면 딱 한 사람 딱 떠올리면 돼요. 그럼 한 80%는 맞아요. 다윗이에요. 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궁전 지은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보내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내 궁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안 끊어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버렸지만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영원히 머물면서 함께 하겠다. 네가 혹시 잘못하면 막 채찍질 해서라도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막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그 하나님 앞에. 다윗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물음표잖아요. 아니 내가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물음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왜 됐지?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돼? 정말 됐다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막 이러면서. 이게 뭐야? 오직 믿음에 물음표들이 생기는, 낯설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낯설음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네? 네,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나요? 네. 뭐 순종하거나 믿음의 순종, 믿음의 어떤 고백, 행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아니요. 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나와 관계없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그럼 나는 방만하게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구원 받으니까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서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올라왔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낯설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직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나를 구원했지 그런 생각할 때 수없이 했지만 한 번도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믿음의 권면을 하려고 할 때도 막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 사람 상황이, 저런 표정이 어쩌지, 저 지금 상황이 어떨까, 이 말을 하면은 혹시 상처받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 분명히 그게 맞는데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설교 중에도 어떤 설교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배려야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낯설음이 나를 믿게 하고 낯설음이 나를 끌고 가고 낯설음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것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이 저뿐만 아니라 제 말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거다라고 믿는 것이 오직 믿음. 그렇죠? 이 낯설음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살피려고 해요. 두 번째로 이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첫 번째가 낯설음, 물음표라면 두 번째는 위험함입니다. 위험함. 오직 믿음은 위험해요. 오직 믿음의 삶은 아주 위험한 삶이에요. 루터가 막 고민하고 하나 앞에 막 몸부림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위험성이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루터가 쓴 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지 않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기뻐서 물구나무도 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걸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안 내실 거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죠. 안전하지가 않아요. 위험해.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쳐다보면서 너 그거밖에 못해. 네 믿음이 고작 그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바뀌어요. 8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리요의 옆에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가 답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가 답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글을 읽다가 루터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왜요? 자 보세요.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때가 여러분들 답을 알려드렸어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메모를 남겼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거듭났다고 느꼈고 나를 향해 낙원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아까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거꾸로 물 걸으면서 그래 서겠다 그랬던 그 루터가 낙원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이걸 읽으면서 없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가 위험한데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의료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낯설은 믿음이 나를 그 은혜가 이끌어 간다는 거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오직 믿음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성경 보니까 안전하대요. 이 위험한 게 안전함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위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6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안전함을 가졌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험한데 안전해. 그럼 어떨까요? 그 위험한데 100% 안전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놀이기구잖아요. 위험한데 번지 점프 100%는 아니지만 안전하다니까 신나잖아요. 와 소리 지르면서 노는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다운이 같은 애들, 노아 같은 나이에 제일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빠한테 해달라는 거. 비행기 태워주고 막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막 집어 던졌다가 받고 이러면.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하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이 위험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가니까. 근데 하나님 안전하대. 안전해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안전해.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신나요. 그럼 어떤 말이 막 나올까? 단어들이. 와우! 짜릿한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워. 신난다. 그 옆에 뭐가 붙어요? 느낌표가 팍팍팍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하면 오직 믿음의 위험성 옆에는 느낌표가 이렇게 붙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자굴은 위험해요. 그런데 그 위험에 안전함이 같이 있으니까 사자굴을 나오면서 얼마나 다니엘이 당당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풀무불은 위험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어요. 안전함이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떨고 무릎을 꿇잖아요. 이거예요. 홍해 무서워요. 바다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가르시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맨몸으로 무기 없이 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안전함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돌 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 와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이 위험성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개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험이 없는데 편안하고 모든 방법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할 틈이 어디 있어요? 뭐가 기적이에요? 내가 다 해결하는데. 그 기적이 왜 필요해? 안 나타나요. 위험해야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위험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우 하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릿하고 신나하고. 이게 오직 믿음에 있는 삶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잘 없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낯설음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당연함이라면 이 위험함의 반대편에 있는 말은 뭐가 될까요? 이세인이 아주 인상을 여기 주름이 막 갔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편안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전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미 다 나온 단어들이랑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계시죠? 위험함의 반대편에 있는 말. 반대말이라고 안 했어요. 반대편이라고 제가 교묘하게 이렇게 싹 말을 넣었어요. 반대편에 있는 말 뭘까요? 그거는요. 이런 말이에요. 해결책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대책. 내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요. 상황이. 내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방법을 찾아.
나만의 대책이 있어.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대체. 뭘 대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험함,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길에 있는 이 위험함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요? 해결책이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 나의 개입을 안 하신 겁니까? 혹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잘 해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으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안전한 길로만 가지 마세요. 오직 믿음이라며요. 사자굴도 위험이 보여도 믿음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죠. 너무 내가 해결하려고 방법 찾지 말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위험해. 내 인생이 위험하고 내 지금 상황이, 내 직장이 망가질 것 같아. 내 계획이 뭉그러질 것 같아. 그 위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안 그렇대잖아요. 어떤 것도 너를 망가뜨릴 수 없대요.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와우 기대하면서 느낌표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개입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삶, 그 삶으로 걸어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고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위험해 보이는,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들어간 거예요. 보름수 국회에 서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모든 권력자, 모든 부자, 그 당시에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이겠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나는 지금 단 한 글자도 내가 했던 말을 철회할 수 없나이다. 왜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성에 가는 거죠. 정리하면 오직 믿음으로 내 삶 속에는 많은 물음표와 느낌표들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오직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왜 되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난 거지? 라는 놀라운 일들과 또 와우! 야 됐어! 이렇게 되는 놀라운 느낌표들이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